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17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은 서로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서로 불가문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능력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사랑하며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함부로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에서 분명히 구별시켜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관계에 관한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결국은 그 끝은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목표를 율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의 목표를 두고 또한 거기에 어떤 수준을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또 계명들을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강조하셨던 부분은 뭐냐?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내면의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
즉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완전히 준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의라고 합니다. 의. 그 영어로 하면 이제 righteousness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고요. 히브리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고 또 헬라어는 체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의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하면 이 의라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 상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이, 내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의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뜻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지키는 과정 가운데는 또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면 그 순간 인간 또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서 자신을 올가매고 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은 당연히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또한 법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속사람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까지? 주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변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의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대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의를 더 능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의와는 다른 의를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왜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몇 가지 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파가 이제 이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광야에 나가서 따로 이렇게 지내는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대표 주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이 성경 가운데도 계속 등장하죠.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들이 그 모든 세금 외에도 정확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한 거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채소에 대해서도, 자신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만큼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집에 불도 켜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안식일을 범할까 봐.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겼겠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 그 삶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을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웃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죠.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껍데기만 남고 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알맹이가 빠져버린 상태였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하셨어요. 신랄하게.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는 뭐로 시작된다고 했죠? 복되도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복되도다라고 시작하면서 쭉 나와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화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화있을진저. 뒤에 붙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말해요. 보세요. 이게 놀랍게 더 확실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실패자고 또 종교적으로도 실패자라고 그랬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고 가장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그게 이제 쭉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대표적인 걸 몇 개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10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613가지를 쫙 실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뭐죠?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218개. 아닌가? 248개죠? 그래 613이죠? 틀리게 말해도 다 계산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다 갖다 맞춘 게 뭐예요?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그 뼈마디마디마다 새기면 사실 말아야 된다 이거죠. 뼈마디가 어긋나면 괴롭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난 괴로움이잖아요. 조금만 이 뼈마디가 어긋나도. 그러니까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결국 그 어긋남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이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에 따르는 부칙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안식일에 몇 킬로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칙인 거예요. 뭐 어떻게 씻어야 되고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다 보니 결국은 자기도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걸 다 지키다 보면 결국은 그 조문에 매여서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결국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인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조문들에 얽매여 가지고 전혀 자유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뭔가를 어기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히려 더. 그리고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나만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봤을 때 너는 율법을 범한 자야.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왜 율법 안 지키냐고 계속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조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정해놓은. 근데 예수님은 율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내용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막 가지고 들이대면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계속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계속 얽매는 거예요. 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나름대로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인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 가운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조문 하나를 지키면서 뭐를 극도로 의식하며 살았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그런데 정작 그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방은 묘가 바위를 파서 천연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죠. 그러면 회칠한다라는 것은 이 무덤의 밖에 벽면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해놔요. 그 겉으로는 엄청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데 이 내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또 그들이 그 안쪽에 정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의는 율법주의가 낳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스스로 규정해서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는 이 문자적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그 행위가 중심이 돼요.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마음, 곧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 보이는 율법 조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합하지 않은 그러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를 내세우느냐? 나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이거죠. 내가 613가지 지켰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그 앞에 나온 그 젊은 부자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래도 그 친구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어서 이런 게 나와서 그래도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켰다는 이 조문들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건 못한 거예요.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의 조문들은 다 지켰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공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목적 자체가 뭐냐? 이걸 지켰다라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럼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태도 비판하셨잖아요.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왜 대로변에 나와서 손을 벌리고 기도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지킨다고. 왜 금식할 때 티내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금식할 때 티내냐. 왜 금식하는 티를 내냐. 오히려 금식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 앞에 티내지 말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라. 구제할 때도 왜 티내냐. 티내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뭐예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게 새로운 형태의 이게 거룩함을 가장한 종교적인 자기 만족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그리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한다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또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내세울 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세운다라면 그 자체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을 뭐를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것. 뭐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 수단을 바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막 부르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나를 섬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교묘하게 포장된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도 몰라요.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많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율법의 조문을 딱 2개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로 축약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3계명을 주시면서 3계명은 딱 하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많은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의 계명이 결국은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계명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율법을 지켜도,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문자를 그대로 지킨다 해도 의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증한 죄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 진정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문을 더 열심히 파고들고 알고 연구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잔이 있어요. 잔이 더러운데 이 잔에 안을 닦지 않고 겉만 닦는 건 쉽죠? 쉬워요? 응? 그래서 겉만 닦으면 안은 닦여지지 않죠. 그런데 안을 닦으면 겉도 같이 닦여져요. 사실 안만 닦는 건 어려워요. 안을 닦기 위해서는 겉도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겉으로도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닦는다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결국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나쁜 나무는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약을 치고 뭐 거름을 주고 해도 나무가 나쁘면 거기서 나쁜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결국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행동이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행동, 발로 하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으로 하는 행동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지 마음과 상관없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겉을 꾸며대도 결국은 마음에 품고 있던 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에요. 속사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고 쉽게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합한 자가 되는 것.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율법의 행동을 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더 나은 의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율법을 조문을 철저하게 따져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의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뭐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악들, 죄된 마음들, 죄에 지배당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율법의 의로 완전히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나은 의는 뭐냐? 조문에 매달리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새로워진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그 계명들이 하나하나 이제 더 확장되어서 해석이 되면서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지킨 거잖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말로 사람을 죽였고 마음으로 죽였으면 그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 예수님의 의로 거듭난 자는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켰다라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이전과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지배하던 그 마음은 끝난 거예요.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 마음에 뭐가 새겨졌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난 자, 새롭게 된 사람은 죄의 법이 지배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새로운 마음이 되었는데 그게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누가 새기시느냐? 성령께서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진정한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문자에 매달리지 않고 조문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지금 더 나은 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을 해요. 그 이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조문에 매여서 이걸 지키고 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결국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조문들이 다 그거잖아요. 율법의 조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의 내용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죠. 훨씬 넘어서는 거. 왜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즐거이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더 나은 이 변화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서 새로운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자신의 인정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새롭게 된, 마음이 새롭게 된 자,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더 나은 의입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부담감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더 나은 일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다. 본인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 조문에 매이지 말고, 또 그 조문 하나를 지켰다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 이상으로 행하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예수님께서 짚어주셔야만 이 뒤에 나온 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내용들이 새로운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얼가면은 새로운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재가 이렇게 변화된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처럼 행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처럼 행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주님과 같은, 그분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율법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일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 속사람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세요. 존재를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일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자기 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더 나은 일을 지닌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의를 지닌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주님 말씀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정체성이 확실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더 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 결국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더욱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에 비춰서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내 생각에 비춰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라면 또 성령께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또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또 더 순종하게 되죠. 이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된 의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게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 진정 의로운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